욥기 5장 17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당을 제때 들어올린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이라는 것은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일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한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부당하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 이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성정 자체가 간섭받길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 조그만이라도 소리하면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에게 지적하는 소리, 잘못된 거 좀 고치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그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됨에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특별히 사춘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의 그 대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런 것이죠. 자아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아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독립된다고 하는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는 더 이상 간섭, 더 이상은 부모의 권위에 눌려있고 싶지 않다. 나도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객체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사춘기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상당히 옳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세 교회사에 보면요,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에는요 하나님께 종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겼고 그것을 가장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어요. 근데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또 세속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부터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신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탕이 돼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요, 신앙은 자라남이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말씀하면서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러한 순종과 복종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권위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 본연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떠들어도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는 신앙의 진보를 맛보기 어렵다. 왜냐하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제대로 받는 자가 훌륭한 신앙으로,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자꾸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조차도 싫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 인간은요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인간인지라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고 또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오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정이라는 것은 100%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오류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 날로 좋아진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생활 속에서 간섭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조차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권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사사기 21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소견이 옳다. 내가 왕이다. 이 마음이 고착화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간섭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간섭 가운데 한 가지를 뭘 특정해서 말하고 있냐면 징계,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싶습니까? 고생하고 싶어요? 환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징계받고 싶어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체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섭이라고 여긴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간섭은요 선도 아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간섭은 100% 선이고 100%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으로, 징계로, 고난으로, 고생으로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징계나 환난이나 또 고난이라는 것이 괴로움만 우리에게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괴로움으로 오지만 내면적으로는요 그것을 승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목적, 즉 간섭의 목적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 괴로움으로 오나 복으로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수학 공식처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을 맞을 때 그 유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 유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공식을 외워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어? 그러면 그 괴로움은 결국 복으로 승화될 거야 라고 하는 공식을 되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복 받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할 때 세상엔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소위를 볼 때 그러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을까? 혹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 또 어렵고 곤핍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할까? 저런 인생이라면 살고 싶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가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5장 7절 읽어보세요. 5장 7절. 사람은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비참한 처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던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숙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문제, 고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전도서 7장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승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아모스에 보면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곰을 만난다. 손을 벽에 댔는데 마침 뭘 만났어요? 뱀을 만나서 물렸다. 이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고난의 문제, 징계의 문제, 고생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우리는 올바로 훈련받아서 잘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복으로 승화한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징계, 또 연단, 고생,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승화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뭐예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화시킨 자가 누군가? 바로 바울인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해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가난한 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간섭을 어떻게 받은 자?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승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싶은데요. 나는 일체 비결을 몰라야 되겠는데요.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육체는 편안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요, 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받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는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본문 17절 읽어보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징계를 뭐라 하죠? 징계라는 표현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갖고 내가 간섭이라고 하는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옳게 받으면요,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복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벌이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주어진 징계라면 그것은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건요, 히브리 기본형으로요, 아샤르라고 합니다. 아샤르라는 건요, 곧다, 똑바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죠. 1절에 복 있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 복도 어떤 의미냐? 아샤르라는 거예요. 똑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느헤미야 충성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곱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똑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삐뚤빼뚤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또 되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뭐 해야 돼요? 곧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샤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받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징계라는 거는 불을 의미하는데, 불이라는 거는 뭘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순물,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활의 형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사모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셨는데 반지하 사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셨던 그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대였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차가지고 항상 거기가 다 차는 거,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요, 집안이. 제가 주일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오전 예배 끝나고 한번 신방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가재도가 막 둥둥둥 떠다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때 그 집사님의 나이가 대략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50대 중반에 반지하에 홍수 만나가지고 막 가지도가 둥둥 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 인생 완전 비참하구나.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가면요 오히려 반겨줘. 웃음이 떠나질 않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셨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관적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집사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무슨 복을 주시려나? 콧노래를 불러요. 찬송. 그러면서 막 치워. 또 열심히. 아, 이것 때문에 또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와가지고 또 막 치우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사모님 되셔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시죠.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간섭을 달게 받는 자. 그걸 기쁨으로 받는 자는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이면요, 9은요, 아마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도래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더 장래에 더 크신 복으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 공식을 마음에 뼈저리게 새기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에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징계받는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떠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갚아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우리의 잘못된 성정이라는 것은 뭐를 토해요? 화를 토하고 복을 쫓아내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토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다 멸절되고 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의 실질적인 복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격을 아름답게 만든다.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나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복 주려고 하니까 좀만 인내해보자, 좀만 참아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내가 장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전이 심하게 되죠. 아, 저런 신앙이라면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신앙까지 내가 진보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간섭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실질적인 복을 받는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조금만 뭔가 수틀리면은 불평불만하고 감사치 않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녹아야 불순물이 없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내가 아름답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게 더럽고 불순한데 그걸 어떻게 그 덕을 어떻게 선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징계나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침륜에 빠지는 데까지 나가버리고 말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이 징계의 문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의 위협, 또 이방 족속들의 위협이 그를 끊이지 않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럴 땐 어땠습니까? 다윗의 신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 더해 자기가 왕으로서 출전해야 되는데 왕이니까 난 출전 안 할 거니까 요압 너가 먼저 선조에 나서 나가 해놓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왕궁 거닐다가 뭘 본 거예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나서 음욕이 들어가지고 범하게 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전장에 보내서 살인하게 하잖아요. 어떤 때입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때,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내 생활이 너무나 안락하고 좋을 때, 그럴 때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덫과 같은 것이 지뢰밭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은요 그 지뢰를 어떻게 해요? 터트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뢰 밟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평안할 때 다윗조차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자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회복에 있다. 회복에.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이걸요, 영어 성경 NASV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NASV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전능자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또한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혹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애초에 상처를 내지 말든지 애초에 때리지를 않으면 되잖아요. 왜 때리셔가지고 그걸 싸매고 왜 상처 내가지고 왜 싸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런 거 없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인격은 아름다워질 리가 없어요. 죄를 벗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환난의 일들을 만나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도부터 하겠죠. 편안할 때, 넉넉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신앙인들은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잘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기도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회복해 하기 위해서 아프게 대하시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상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19절로 이제 27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조금만 살펴볼게요. 19절 읽어보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란이라는 건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환란이 여러 가지라, 종류가 또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오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런 환란이 또 많이 불어온다고 하는 그런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6가지 환란. 그래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만수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숫자가 6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가지 환란. 그럼 7가지 환란은 뭐겠어요? 6가지 환란인 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환란, 가장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환란이라면 그보다 더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7가지 환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 꼬꾸라지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상하게 하시는가? 왜 때리시는가? 고치시고 감싸서 뭐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가지 환란으로 우리에게 때리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란의 문제를 만날 때 항상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환란이 심했는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차라리 살 바에는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절에도 뭐라고 말할까?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줄. 이제 나를 받아놓고, 난 죽었구나.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환란을, 왜 이런 징계를,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로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나에게 던지신 거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7가지 환란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주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면은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영볼로 가는 길을 되돌려서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상처 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줬다가 다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자,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위협에서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상황입니다. 가장 참혹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 혀의 채찍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혀의 채찍을 누가 휘둘러요? 우리 모두가 휘두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채찍에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만큼 혀라는 게 선한 것으로도, 즉 순기능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역기능으로 쓰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혀의 채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야고보서 3장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야고보 사도는 혀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순기능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역기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완전 불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혀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상처받는 것이죠. 마치 며느리로 가슴을 베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실제로 칼로 벤 건 아니지만 말로 벤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 그 혀의 채찍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숨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만 소극적으로 피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혀로 역기능적인 일들을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기능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멸망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멸망이라는 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황폐하되다, 완전히 황폐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간다면 만일 두려운 마음이 생길런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결코 두렵지 않다. 그게 마치 만일 사망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22절로 23절 읽어보죠.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로 연단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멸망, 기근 이런 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더라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들짐승만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된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서 훈련되어서 그럴 수 있겠냐고.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은 연조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은 상태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단해진 군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으로 나온 자들,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은 나와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라고 말하면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고. 괴로움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그것은 나를 곧 복으로 인도하겠구나, 이 공식을 빨리 체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돌아와서 24절로 27절까지 보면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장막에 24절에 장막에 편안함을 주시죠. 25절에도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복을 주시죠. 26절에도 내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괴로움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 즉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절대 선의 하나님이시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순전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요 이처럼 회복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